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 이후에 유대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로 더 많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 사도들은 구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7 집사들을 구별해서 세웠는데 이들은 1차적으로는 그 구제의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들이긴 했지만 앞선 6장 3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들을 택함에 있어 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행함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 스데반 집사는 결국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7장 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설교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나타내 보인 반응과 그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가 나타내 보인 반응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반응들을 나타내게 만든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시작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이후 모세를 통한 애굽에서의 구원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왕국의 건설과 성전의 건설은 모두 그 약속의 성취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계시적인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였던 것으로 그들은 수단이었던 계시적인 사건들은 그와 같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으면서 정작 그 수단들이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메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서의 의인이 이사야 5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경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제2성전기의 유대교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에녹서나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이러한 문서들에도 의인은 종말의 때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의 칭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그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라는 호칭이 당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흐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오늘 말씀에 앞서 전한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인 죄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일 스데반 집사가 메시아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전하고자 하는 본질은 흐려지고 사람들은 이 메시아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의도적으로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금지된 상황 속에서 이 설교를 듣는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면에서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의인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며 지키는 자들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가장 크게 어긴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54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갈았으며 더 나아가 그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그러한 반응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나타내 보인 반응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내 보이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두에 길게 다루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한 구속사적인 설교인지를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너무나도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선포되었던 이 탁월한 설교가 그들 가운데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결국 이 설교 이후에 사람들의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이 마지막 모습에 대한 기록이 저에게 있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저 같은 사람의 설교가 뭐라고 저의 그 매번의 설교가 늘 무슨 대단한 일을 꼭 일으켜야지만 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 참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아무리 권위 있고 설득력이 있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 설교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에 지나친 자신을 갖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함과 동시에 설교가 능력 있게 역사되어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것 못지않게 설교를 위해서 그 설교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나는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설교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늘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된 표현의 표면적인 의미는 조각조각으로 톱질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5장 33절에서는 이 동일한 표현이 크게 노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마음이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 찔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그들이 경노하여 펄펄 뛰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라는 것 또한 스데반 집사를 향한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앞선 베드로 사도의 설교 때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오늘 말씀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는 순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55절과 5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스데반 집사의 눈에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목도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여태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가운데 그 눈에 하늘에 서신 예수님이 보여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그 고통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눈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여진 것은 그가 설교를 마친 직후였다라는 사실이 제게는 다시 또 큰 은혜가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 많은 찔림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분들이 오시게 되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 많은 신경이 쓰여서 본래의 모습대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반응을 얼마나 많이 신경 쓰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청중의 반응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설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지나치게 청중의 반응만을 의식하며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설교를 한 이후에 그 마음이 아주 콩알만하게 쪼그라들어 바들바들 떨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이후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의 분노하고 이를 가는 모습은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온전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만끽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에게 보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김원수 교수님은 그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에서 50문답과 51문답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앉아 계시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편애로는 서서 일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분이 왕으로 즉위하신 것을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는 서셨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설교하는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 곧 영광의 자리이자 능력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는 자의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통치하시며 일하시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데반 집사는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어떤 신경도 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하던,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던, 지금 그 설교 이후에 진행되어지고 발현되어지는 모든 일은 성자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스데반 집사에게는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눈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늘 목도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 가운데 언제나 그 예수님이 주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 예수님이 졸거나 주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가 목도했던 것처럼 어느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며 그 영광의 자리에서의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인지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고 있으심이 우리에게 위로와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의 머리이자 본체 되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도, 지금 이 육신도 본질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케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셋째로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은 자로서의 것들을 구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삼층천에 다녀오는 이적을 체험함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였고,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는 그 두 눈으로, 그 육신의 눈으로 성자 예수님을 봄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는 중에도 함께 맞대어 욕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하고 5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이제 그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자신도 있게 해달라,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도 함께 머물게 해달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간구하며,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그들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마지막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는 이제 글렀습니다. 저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불을 내리시던 저주를 행하시던 이 사람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갔을 것 같은데, 스데반 집사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라고 기도하며 그 마지막에 숨을 거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1문답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있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은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은사를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통해 생각해 보자면, 첫째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은사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원수 교수님은 성신의 선물들로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앞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설교 때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내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좀 길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보좌 우편에서의 통치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자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이라는 것들이 믿어지고,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며 참된 의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며, 그러한 삶이 진정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인됨을 믿으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의 중보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죄를 혐오스럽게 여기며 그 죄를 더럽게 여기며 그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유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니네들 죄인이야, 니네들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그들을 민망하게 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그 죄의 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죄와 관련된 설교를 했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랬던 것이며 더 이상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영생의 길이자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을 그가 인지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가 그런 사실들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담대히 그 복음의 요지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유익은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를 보면 예수님은 전혀 이 스데반 집사를 보호하지도 않고 보존하여 주지도 않고 있으신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여 주심의 은혜를 지극히 우리의 관점으로 지극히 세상적인 맥락에서 생각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보호와 보존은 그러한 외적인 보호와 보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물론 이런 의미가 전혀 배제되어 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필요들을 채우시고 여러 외적인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당신의 백성들의 보호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보호와 보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그 신앙의 보호와 그 신앙의 보존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신앙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함께 맞대어 그들을 향해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 저주의 말들을 퍼붓지 아니하고 그들의 복을 빌며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당신께 속한 자들의 신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파선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 또한
그 삶의 마지막 순간, 그 비참한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견고한 신앙 가운데, 주님의 그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뚝 서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통치를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으심을 확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달콤한 말들만을 들려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을 그들의 귀에 들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존재들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선행이나 세상적인 어떠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함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한 충만함의 은혜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같이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보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신의 뺨을 치는 자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자신을 욕하고 험담하는 자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소유케 되는 이적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미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늘 온유함과 긍휼의 마음 가운데 참된 주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